자,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다라고 불리울, 황금 시대라고 불리울 아주 영토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풍요롭고 전쟁에서도 승리가 많았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도 여로보암의 전성기 때 힘을 못 썼던, 그 정도로 강력했던, 아주 풍족했던, 그리고 국가에 돈이 많았던 이런 또 많은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좀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도 교류도 하고 이렇게 힘이 셌던 시기가 바로, 아주 강건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시기였습니다. 고고학을 살펴보니까 고고학에서 몇 가지 옛날 물품들이 토출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무기또 지역에서 페니키아 상하 세공품이라는 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하 세공품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국가에 영향을 받은 스타일, 페니키아 형상의 어떤 공예품이 발견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수도였거든요. 그걸 막 땅을 파다 보니까 외국하고 교류한 어떤 공예품, 작품들이 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도자기들이다,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형상이 많았냐면 스핑크스,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이게 다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의 형상.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왕이 살았던 궁전에서 토출이 한 500여 점이 발견됐어요. 500여 점. 그러니까 이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던 게 뭐예요? 그 형상들을 받아서 수도에다가 다 이렇게 출품하도록 다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죠. 또 하나의 도기 조각이 나왔습니다. 도기,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그림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또는 글들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조각도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활동했었던 때에 출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큰 농장이 사마리아 왕실을 위하여 한 농장에 있는 작물들을 다 얼마를 드렸습니다 하는 기록이 담긴 도자기가 출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왕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후원을 받아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왕기상의 나봇의 포도밭 사건 아시죠? 왜 그 한 큰 농장이 이 왕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얼마를 드렸다, 얼마를 왕실에 납품했다, 그러니까 그냥 납품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 큰 양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봇의 포도밭은 어땠습니까? 아합 왕이 포도원을 발견해서 나한테 팔라고, 나봇이라고 한 사람한테 팔라고 했는데 나봇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나봇이 궁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였던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했나요? 왕이 그랬어야 되겠냐, 서류를 써서 그거 뺏어와라. 그랬더니 나봇이 왕을 또 저주했죠. 그 왕을 저주했냐? 데리고 와서 잡아 죽여라 해서 그 주인을 죽이고 그 나봇의 큰 땅을 가져왔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 가문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착취하고 탈취하고 왕실을 향해서 강제로 이렇게 한 농업자들이 납품하도록. 그래서 그 도자기가 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많은 농장에서 이렇게 얼마씩 들였더라. 또 한 가지 출품한 그 도자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발견됐냐면은 도기 조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글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은 바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고 도자기의 글을 보니까 11대 7 비율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11 비율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7 비율이 바알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특징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다. 호세아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2절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뭐였냐면 국가는 날이 갈수록 발전해요. 돈이 잘 벌려요. 식탁이 음식이 끊기질 않아요. 풍요로워요. 그 식탁이 풍성해요. 옷들이 늘 새 옷이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굴복해요.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로움으로 뭔가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승승장구를 해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호세아의 시기에 극단적으로 아주 많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풍요로움과 잘됨에 취해서 영적인 빈곤을 경시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들, 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 나아갔고 말씀을 또 수용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또 나를 박수 쳐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뭔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에게 뭔가를 질문을 하러 오고 나에게 물으러 오고 또 감사 인사를 또 드리기도 하고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니까 계속 바빠지고 하는 일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바쁨을 핑계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이거 일을 돌봐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바쁜 일이 많고 또 뭔가 내가 조금만 했는데도 좋은 열매가 나올 때, 이럴 때 반드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영적인 빈곤함,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지면 영적인 빈곤함이 탁 찾아와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설교의 자리를 계속 설교의 자리를 서다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제 안에 영적인 어떤 빈곤함이 있을 때 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주간에 너무 바쁘고 또는 일정이 많고 교회 행사가 많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느낄 정도로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붙이거나 아니면 그날의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이 실패감을 느끼고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가 그거를 앞에 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적인 자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빈곤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탁 느껴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기준을 하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보통 한 주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중에 공예배 빼고, 주일날 드리는 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거 빼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게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정도는 해야지 이 영적인 빈곤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감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출근을 아예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더라도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고, 누군가를 가르치더라도 전도 지도자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도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를 안 맺으면 영적 빈곤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저도 예배 맨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저보다 덜 성경 덜 볼 것이고, 덜 성경적인 책 관련돼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성경을 다루는 일과 나와 하나님과 소통과의 관계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동호 목사님 같이 어떤 세미나에 가서 좀 가까이 대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큐티를 하는데 설교를 위한 큐티랑 자기 자신을 위한 큐티가 따로인가요?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따로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본인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랑 행위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로 소통하는 것을 따로 구분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소통됐다고 여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또 갖고, 하나님과의 따로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 내 영혼을 내가 또 돌보는 시간, 이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나 역시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귀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곧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착각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물론 그 역시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자리지만, 영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분을 맡게 되고 사역을 하고 교역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되면 될수록 이것들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다루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통과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정말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또 사역하는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그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역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늘 깨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 따님이 계시는데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를 언제부턴가 좀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한 3일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청년부 안에서 소통을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말고 이제 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는 친구가 어느 날 가다가 그 일은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에 계속 강력한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도 별일 없었는데 마음에 계속 부딪힘이 오고 뭔가를 말을 또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보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또 부딪힘이 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나고 부딪히지?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뿌리를 내리게 하라. 뿌리를 내리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와서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겠다 하고 식사의 약속을 급하게 잡고 그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하는 말씀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친구도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탁 연결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이 사역을 잘했던 이 친구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스스로 소통되는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참 저녁에 와서도 기도도 계속 꾸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구나. 근데 역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영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깨어있음, 하나님과 늘 소통돼 있음,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어떤 빈곤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섬세함들, 민감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 잘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놓친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지 못함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굉장히 고질병적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적인 잘됨이 이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지금 영적으로 불통하고 있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느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막힌 그 관계를 뚫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호세아 보고 내가 이 음란한 국가를 위한 말씀을 주겠다 하면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하고. 하나님은 이 국가적인 음란함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 관계적인 방식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호세아도 여인을 맞이하여서 그 배신감을 느껴봐라. 내가 느끼는 배신감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과 남이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부부잖아요. 부부. 남과 남이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되는 게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부부 관계가처럼 친밀해졌는데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그 음란함으로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부부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탐하여 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느끼시는 배신감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아픔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배신감, 내가 느끼는 아픔이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행위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후가 반란을 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한 장소예요. 심판. 근데 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도 심판받는 거예요. 왜 예후도 심판받냐면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이 예후가 지나치게 그 친척의 친척들, 가족들, 아들들까지 약 40명 정도를 다 몰살시켰거든요. 그래서 예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또 예후의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심판하기로 한 그 사람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뜻하는 거죠. 심판. 강력한 심판, 예외 없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세우신 그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바로 심판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심판할 거다. 아합을 심판했고 그를 심판한 예후도 심판할 것이다. 둘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둘째의 딸을 보니까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라는 단어는 긍휼을 베풀다입니다. 긍휼을 베풀다. 근데 앞자리에 로를 쓰면 노 반대가 돼요. 반대. 그러니까 로 쓰면은 반대. 긍휼을 베풀다에 로를 붙이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이 국가를 데리고 많은 일들과 은혜를 주고 계속 퍼주고 나눠주고 용돈 주고 희생해주고 공급을 해줬는데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끊을 거야. 너희 삶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연 끊어! 하는 거죠. 또 막내의 이름 뭐라고 합니까? 8절,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여기서 이제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암미가 나의 백성이여 이 뜻이거든요. 근데 로를 붙이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절로 나가서 살고 너희랑 연을 끊을 거고 너희랑 교제하지 않을 거고 어떠한 것도 은혜도 베푸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7절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구원하지 않고 내가 은혜로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이름을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으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고 내 앞에서 아웃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로암미에서. 그래서 뭐라고 로자가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로암미, 루하마에서 암미 루하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거와 같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또 쉽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착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일삼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악인이었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이 열렬히 향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시켜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어요. 어떤 불편함이 생겼냐면은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상하고 많이 멀어져서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을 많이 행하고 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될까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청년부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대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최근에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차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또 이제 남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감이 서로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 또 그것에서 또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막 교회에 막 훈수로 든 사람도 있었어요. 청년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막 훈수 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와서 참 제 마음에 새 가족들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뭔가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또 하지만은 이들이 와서 또 공동체 안에 자꾸 뭔가 불편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저한테 제가 잘해드렸어요. 좀 친절하게 해드렸더니 아마 그분은 좀 친밀한 느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어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하더니 이렇게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막 이렇게 쪼무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막 만지지?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번에는 배를 이게 막 쪼는 거예요. 제 배를. 남자분. 그래서 제 배도 안 그래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와서 숨기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 3번인가 찔렀어요. 그래서 2번째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근데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다.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어떤 분이 제가 그분한테 좀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제 배를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당했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드는 느낌이 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또 이제 친해지면은 이렇게 뭔가 터치가 있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도 뭐 남자 형제들은 뭐 또 터치할 수 있어. 근데 막 자매들한테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는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이 터치하는 거에 있어서 선이 많이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저를 묵상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라고 묵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연약함 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배를 막 잘 안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는 동기가 조금 그렇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을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면 너는 옛날에 어떠했느냐? 너의 모습은 정상이었냐? 너는 과연 네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살핌 받았냐? 그런 걸 돌아봤을 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 나야 뭐 얼마나 뭐 잘났겠어. 나는 뭐 깨끗했나? 나는 뭐 정결했나? 나는 뭐 문제가 없었나? 나는 뭐 못된 거 없었나? 나는 악한 마음 없었나? 하나님이 그런 나도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인내해주셨지.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도 여전히 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니까 나도 기다려야겠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잘 털어내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바꿔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서 행동, 삶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서 행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는 괜찮고, 새로 들어오거나 갓 교회에 오거나 세상에 아직 때가 다 벗겨지지 않는 대상을 막 마주하게 되면은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자꾸 성과 속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에 대하여서 점점 나는 열심히 지켜나가는데 이방인에 대하여서 뭔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이 불리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하게 될 때 저들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과 속으로 우리를 구분하여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악행하였을 때에,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놓지 않으셨던 그 사랑에, 무한한 사랑에 그 베이스된 마음이 저는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우리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 이것들이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호세아서를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돌아보시고 이제 흘러보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삶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혼의 빈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귀한 통로가, 영적 통로가 뚫려지고 늘 소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또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의 넓으신 무한한 사랑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